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명심령 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또 오늘 성탄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성탄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착각해도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 하나님 편에서 성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진정한 그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이 의미하는 것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명확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큰 이름은요, 바로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교통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죄로 물든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내 음성을 듣고 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인간들이 죄로 물들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그러기에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탄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죽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음으로 도망만 가니까, 하나님만 등만 지고 계속 땅 길로 가니까, 지옥으로만 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려가야겠구나, 내가 함께 해줘야겠구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요, 성탄절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온통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애인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먼저고 친구가 먼저고 사랑하는 애인이 먼저예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멋진 백화점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자신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선물과 함께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누구를 찾아 나섭니까? 여러분 쇼핑몰 가보세요. 얼굴을 가보세요. 사진관이 하나 차려졌습니다. 그 사진관 안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그 산타와 함께 사진 하나 찍으려고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하고 사진 한 방 찍으려고 줄을 길게 몇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산타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산타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 귀중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 찾지 않아요. 선물을 찾아다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유익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쾌락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세상 것을 찾아 나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성탄절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거리마다 화려한 불빛과 장신구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유혹하는 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빛나는 꼬마 정보를 바라보면서 야, 분위기 끝내주네,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둠에 묻혀서 이 땅 위에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거룩한 밤에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탄절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날 하나님은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정신 나간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탄절날 화려한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성탄절 밤만 되면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식당으로 다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탄절 밤 사랑하는 애인의 품으로 가기를 원하고, 성탄절 밤 볼거리가 많은 쇼핑몰로 몰려가고, 모두 하나님은 멀리 한 채 세상의 유혹 속으로 다가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의미는요, 성탄의 의미는 참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로 사망의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기쁜 날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무지몽매한 그 백성들,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에게 다시금 참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며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교만과 욕심을 찔러 쪼개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나갈 때, 그래서 매일매일 참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참 생명의 빛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인 승력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이 깨끗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참 생명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고백한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등학교 중퇴 후에 25의 나이에 나는 탄광 막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새벽 4시쯤에 중간 갱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방황함과 무서움에 짓눌려 정신이 없었는데 같이 일하던 고씨 아저씨는 침착하게 나를 안정시켜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네 예수님을 믿나? 죽음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들어봐서 알지만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 말을 들은 고씨 아저씨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경험상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나를 따라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참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씨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따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겠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씨 아저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프리카 땅에서 마사이족들에게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참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참 생명의 씨앗을
이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 다시 허락하신 참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요, 우리 스스로는요,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우리가 회개되어집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한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없어져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굳이 예수님 보내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안 오셔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기도 받아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어지셨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우리의 눈물 콧물로는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다시금 하늘의 참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상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탄의 의미는 희생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나 외에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좋은 거 입고 나만 좋은 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러기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더욱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온통 나만을 위해 좋은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저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인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평강의 열매보다는 근심과 고통과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가장 큰 희생과 나눔을 먼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큰 사랑의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곱게 여행 잘하고 다시 와라 보내주신 거 아니잖아요. 죽으러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이게 하시기 위해, 희생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자식 남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달라 그러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희생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나의 것을 희생하며 나의 것을 나누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항상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희생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신앙인들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희생과 나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올리면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나 외에는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탄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나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나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나의 따뜻한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에도 내 것부터 챙기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것부터 챙겨주는 작은 마음을 실천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보리차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봉사부에서 다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나누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수고와 정성만을 나누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했어요. 여러분, 큰 겁니까? 뭐 100불짜리 1000불짜리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 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이 소자는요 그냥 거린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는요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 안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서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마음을 냉수 한 그릇, 보리차 한 잔이라도 나누며 그 상급 하나님께서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상급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성탄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참 생명을 맛보며 그 생명을 위해 말씀 안에 거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희생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말씀의 교회와 또한 여러분 성도들 모든 가정가정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참 생명과 나눔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